여기는 저기 자리인데 아들. 게임 하고 싶은 아저씨도. 여기 아니시. 나는 저물 끌어서. 저희 동성사에서 이제 한 3년 동안 시장경을 예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사경을 하고 5월달이 되면 만 3년이 돼서 회영하는 달이 됩니다. 이제 그 6월달부터는 저희들이 현재 진실경이라고 하는 관음예물을 이제 시작하게 되겠는데, 관음예물이라 하면은 크게는 반야경 600품에서 출원한 경전이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법화경, 그 다음에 화엄경, 금강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합쳤을 때 반야경 600품에서 다루는 부분은 약 한 6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야경 600품이 심화하고 큰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놔두셔서 80회를 사시다가 300의 모임에서 84,000명을 설하시고 불법을 2600년 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전해 내려오게 되어서 이제 우리 동성사에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오늘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차와 다, 그다음에 청정수를 올리는 부분을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배웠고, 그 다음에 5분 향계라는 것은 향을 올리는,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는 공양송을 배웠습니다. 이제 헌향진원은 향을 올리는 진원이 되겠죠. 온복계 곁으로 하라는. 그리고 이제 칠정례를 배웠습니다. 칠정례는 이제 8가지의 공양 올리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식을 정해가지고 첫 번째 2600년 전에 놔두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는. 두 번째는 많은 부처님이 3000불, 과거세의 3000불, 아니 1000불, 현재세의 1000불, 미래세의 1000불, 총 부처님은 3000불이 되겠습니다. 우리 뭐 만불명호경도 있고 등등 한데 그분은 그런 부분은 정설이 아니다. 부처님은 3000불에 해당된다. 어떻게? 과거에 1000불이 계셨고 현재에 1000불이 계시고 미래에 1000불이 계시다. 총 부처님은 3000불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칠정례를 올릴 때에 부처님께 절한다. 앞에 첫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그 3000불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과 절을 올린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온 세계에 계신 부처님 법, 부처님 법에 이제 다르마라고 합니다. 이제 인도 범어로 다르마라고 하는데 법에 절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우리 이제 불보살님들을 대표하는 문수, 지혜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행고연, 이제 코끼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행실할 때 어떤 것들을 행한다 할 때 이제 그 대표되는 보살님, 이제 보현보살한테,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지금 이제 천수경에 보통 한 67%를 관세음보살님 칭찬, 찬탄, 예경, 그리고 우리 보살들이 원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천수경이 되겠는데, 대부분 주를 차지하는 관세음보살님한테 예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육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님한테 이제 그 예경과 공양을 올린다라는 그런 칠정례 네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우리 부처님 이래 2600년 동안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가 계셨고 16조 500성, 이건 이제 부처님
법을 300회에 걸쳐 가지고 설하신 법을 정리하는 분들이 500 아라한 깨달은 분들 500분이 집성을 해서 이 부처님 법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0성들한테 이제 예경한다. 독수성 내지 1200 부처님 당시는 1200분의 그 깨달은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공양과 절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다섯 번째는 불법을 전한 26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조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선지식이라는 그 어떤 스승을 칭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계신 많은 스님들이 계시죠. 그분들한테 공양과 절을 올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없는 삼복계 예경을 하고 가피를 내주시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청불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7점을 올린다라는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14쪽에 이제 그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인데, 사실은 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을 100%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한다라면은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마어마하다. 아까 그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은 어디에서 출연을 했는고 하니 반야경 600품이라는 곳에서 출연했다. 반야경 600품에 대표되는 경전은 화엄경과 법화경과 금강경이 있다. 거기에서 이제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금강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금강이라는 것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보석 같은 존재다라고 할 때 그 금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깨지지 않는 영원한 그런 경전이다라는 뜻에서 금강경이라고 칭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앞에 금강자를 붙이면 금강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반야바라밀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디까지 공부할까 하니 시제법공성 불설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공중 무색 무수상행신 무한이기 설심,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공중시세까지, 색즉시금 공중시세 요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그 프린팅을 나눠줬으니까 5페이지 되는 내용이 5페이지 되지만 요 공중시세까지 됐기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반야심경이 이제 이것은 한문본이죠. 지금 한문 14쪽 15쪽은 한문본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이제 한글말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중국의 여러 조사들께서 반야심경을 강독하거나 해설을 했는데 각기 조금은 틀린 점이 있다. 그래서 16쪽을 보면서 한번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이 번역한 것들을 그냥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발음하겠습니다. 중국의 현장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현장법사, 우리가 뭐 손오공에 나오는 현장법사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을 대독해서 그린 어떤 그런 분이 이제 현장법사다. 현장법사보다 우리 훌륭한 분이 한국에 계셨습니다.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현장법사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원효 스님을 성사라고 칭하고, 이분 287번에 걸쳐가지고 서로
서신을 주고받아서 현장법사가 모르는 것을 우리 원효스님으로부터 배워왔다 이렇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현장법사는 어떻게 반야신경을 풀이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말 반야신경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같이 비교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자세 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을 비추어 모든 궁함을 깨달아 하시고 일체 괴로움과 재난을 건너갔느니라. 사리자여 세공과 진공과 다르지 않고 진공은 세공과 다르지 않으며 세곤 그대로 진공이고 진공 그대로 세곤이며 수온 상온 행온 시곤 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요 지금 색수상행식 이것을 5가지 오온을 오온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리자의 이 오온 제곱의 진공 실상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래서 진공에는 세곤이 없고 수온 상온 행온 시곤도 없으며 안일이 설식의 각각의 근이 오근이 없으며 색신 성진 미진 축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법진도 없으며 안개도 없고 내지 의식계도 없으니라. 무명이 없어져 무명이 다음 또한 없고 늙고 죽음이 없어서 또한 늙고 죽음의 다음이 없으며 고제집제멸제 도제도 없으며 뚜렷이 암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해 마음에 연연함이 없고 연연함이 없어서 공포가 없어지며 견동몽상을 멀리 여의어 구경열반하느니라. 삼세제불은 반야바라밀다의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없느니라. 그래서 알지니 반야바라밀다는 크게 신통한 주문이며 크게 비추는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견줄 수 없는 평등한 주문이며 일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어 진실에서 헛되지 않느니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느니라. 곧 주문을 설하게 말하길 아자제 바라제 바라성하제 모지사바 이렇게 이제 현장법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의 삼장법사라는 현장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설했는가 하니 간자재 보살께서는 깊은 프라지냐 파라미타를 수행하실 때 5가지 유수의 무더기를 비추어 그것들을 모두 비어있음을 깨달아 알고서 모두 괴로움과 재난을 건너갔느니라. 사리자여 물질, 몸은 비어있음도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을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 그대로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 그대로 물질이니라. 그래서 느낌인지 형성, 의식도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여 모든 다르마, 업은 심리 물질적 시간은 본성이 비어있으니 이것들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그래서 비어있으면 물질, 느낌, 인지, 형성, 의식 또 없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도 없으며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맛촉, 감촉, 다르마도 없으며 눈의 세계 내지 의식의 세계도 없느니라. 나아가 분명히 없어지고 또한 분명히 다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없어서 또한 늙고 죽음의 다음도 없느니라. 괴로움과 괴로움이 원인과 괴로움이 없어짐과 괴로움이 없애는 질도 없으며 암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디사트바는 프레즈나 파라미타에 의지해서 마음에 연연함이 없고 연함이 없어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여인하니 그게 니르바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프레즈나 파라미타에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느니라. 그래서 알지니 프레즈나 파라미타는 가장 신통한 만트라, 가장 밝은 만트라, 가장 높은 만트라,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만트라이니 그것은 일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진실에서 헛되지 않느니라. 그래서 프레즈나 파라미타의 만트라를 말하느니라. 이를 을품에 이르하다 갓대 파라갓대 파라생갓대 보디스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른 분들 뭐 번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번역본을 요 정도까지만 하고 프린트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왜 읽어드렸는고 하면은 이 지금 프린트본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반야신경을 각각 풀어놓은 것을 봤고
그렇다면 불교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을 보통 불자들이 가집니다. 불교는 종교이자 철학이며 수행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또 의문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또 물음표를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 가르침을 배우는 목적은 또 무엇인가 하고 또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 이건 이제 한자 성어로 사자성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 이고등락이라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 뒤 모두에게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풀어서 말할 때에 다시 말해서 불교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행복 우리 그 동성사의 프로그램을 행복이라는 거 제가 정했는데 그런 뜻에서 이제 행복이라고 플로그램을 정했습니다. 초교 불교의 행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교 불교라 하면 부처님 당시 그 최초로 이제 니까라고 그러는데 최초의 이제 500분들이 부처님의 300회에 걸쳐서 불법을 설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니까라고 합니다. 행복이라면 이 생의 행복이 있죠. 지금 살아가는데 다음 생에 또 행복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궁극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렇다면 불교 고유의 행복론이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설명이 되었는데 이 생의 행복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복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오욕락입니다. 오욕락. 오욕락은 밑에 이제 보면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욕, 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렇게 그 5가지가 오욕락이다. 오욕락이 성취될 때 느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내생의 행복은 종교를 통한 불교는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을 사막도로 하죠. 사막도를 떠난 우리가 이제 육도라고 하는데 이 사막도를 벗어나서 아수라의 악처를 떠난 아수라는 싸움의 신이라고 합니다. 악처를 떠난 조건인 인간 또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와 치계바라미를 언급하셨습니다. 보시바람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인류라든지 온 세계라든지 세상을 이롭게 어떤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지게바람이라고 하는 육바람일 중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을 지게바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육바람일 공부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보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보다 이 지금 보시와 지게를 함으로써 현재보다 발전하는 행복을 의미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궁극적으로 행복이란 모든 고통으로부터 지금 세 번째 행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행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행복이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대자유를 성취하는 것이죠. 해탈을 위해서는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죠. 우리 불교에서. 또한 개정의 사막도 공부를 하려면 시간상이 많이 걸리므로 다음에 짚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힘으로써 무아에 대한 통찰을 무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이익의 어떤 것들을 급급해서 사물을 통찰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혼탁하게 되는 것인데 이 무아에 대한 것이 허망한 것을 통찰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으로 함으로써 이제 그 깨달아가는 것인데 다시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죠.
열반에 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최초에 이제 법문하실 때 오비구들한테 가서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라는 것을 설하게 돼서 오비구를 부처님 제자로 삼아서 이들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깨달음이 있는데 지혜를 열어서 깨닫게 할 때 사성제를 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를 설하게 되시죠. 지금 그 사성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고성제라고 하는 첫 번째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집스럽게도 고통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그럼 이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욕심과 욕망과 집착으로서 어떤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째 이제 사성제 중에 세 번째 멸성제 이것을 멸해서 네 번째 도성제의 이름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설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사성제를 공부하려면 뭐 최소한 한 2박 3일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팔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그 지금 각주라고 하죠. 맨 밑에 이제 세 번째 8개의 올바른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프린트문에.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제 지금 궁극적인 깨달음 우리가 부처가 되는 방법은 사성제 8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깨달아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하고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개정의 사막을 닫고 사성제 8정도를 익히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자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보름은 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늘 공부하기로 한 이제 지금 반야바라밀다 신경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앞에 불교를 설명했습니다. 그 반야바라밀다 반야라는 것은 범어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지에서 지혜가 없음으로 해서 깨달음을 증득하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처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 지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지혜의 깨달음인데 파라밀다라는 것은 범어로서 언덕, 저 언덕 넘어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뭐지 쭉 그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범어로 하면 갔다 파라생갔대 가자 어서 가자 부처님의 극락세계 피안의 세계로 가자라고 맨 마지막에 그 반야신경 끄트머리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바람일다가 아니라 원래 이제 우리 그 범어로 발음을 하면 파라밀다가 되는데 파라밀다가 무엇이냐? 피안의 세계, 극락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도피안의 세계를 말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른바 생사인의 괴로움에서 여러분들 그 아까 사성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이 죽고 태어나서 생이라는 건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고 사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끝없이 생사윤회를 하면서 육도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육도를 윤회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따라서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잘못 살게 되면 지옥세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아기 세계에 아기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축생들은 우리 법당 앞에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생들 수많은 하등동물, 고등동물에서 많은 어떤 생명체를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생이라고 하죠. 축생.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지금 현재 인간들은 맨날 보고 있으니 잘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싸움을 주관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 수라세계라고 하는 그들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라 세계 위에 천상이 펼쳐지고 있죠. 천상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세상이 혼탁해지고 인간들이 방종을 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기가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전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늘만 하더라도 날 좋은 날은 별이 쏟아질 듯 많은 그 별들을 우리가 자주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런 별들을 보기는 참 어려워졌죠. 그 설명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쏟아질 듯 많은 그 별의 세계가 우리 부처님 세계는 24개의 하늘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하계, 수궁, 지화, 목도, 천하명 이것은 전체 많은 별 중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섬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많은 별들의 세계가 24개의 하늘이 있다. 하늘 세계가 있는데 인간 수명이 84,000세까지 늘어나는데 어떻게 84,000세까지 늘어나느냐. 하늘의 세계는 우리 부처님 해상에서 그걸 구분해서 나눌 때 4천이라는 세계가 있다. 이 세계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100년을 산다 하는데 100년을 산다 하는데 4천왕의 세계는 하루가 50년이라는 거죠. 50년. 그 다음에 제석천이라는 세계가 있다. 이곳은 하루가 200년의 세월이 된다. 그 범천이라는 또 하늘이 있습니다. 이 범천의 세계는 400년의 하늘이 하루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도솔천이라는 세계가 있다. 도솔천에 태어나게 되면 하루가 800년에 해당된다. 800 곱하기 100을 하니까 8만 세가 되고 우리 그 인간의 어떤 번뇌가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고 부처님 법문이 그 약방문으로 8만 4천 가지 경전이 펼쳐진다. 이 8만 4천 가지 번뇌를 타파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8만 4천 가지 부처님 법문이 있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법문이 도솔천에 태어나게 되면 최고 8만 4천 세까지 늘어난다.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을 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어렵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무궁무진한 부처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100년을 사는 동안에 알아가는 것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아주 적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겪는다. 그것을 이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괴로움의 세계가 큰 바다와 같다. 중생의 정령과 망상이 욕망 바다를 더 끝이 없게 하는데 이것은 무명이라는 건 어리석음, 어두움으로써 깨닫지 못하고 경계에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이제 오운할 때 이제 그 식이 물질의 세계가 파묻혀 미혹을 일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망상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업을 짓게 된다. 망상이 어떤 남편에 대한 여러분들의 욕심,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공부하겠다는 욕심, 여러 욕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간들이 하는 모든 짓들은 이게 업을 까르마라 하죠. 업을 짓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윤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생사에 유전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현대 이제 문명으로 말할 때 이제 유전이라 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업까르마라 하고요. 그 괴로움의 가보가 무궁하여 생사의 바다를 건너 으로써 이제 우리가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차차로 그 열반에 대해서는 금방 그렇게 공부가 되지 않으니까 점차적으로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문은 여러분들 칭할 때 법문이라고 합니다. 세간경계 이연도 그 피안의 세계에 오직 부처님께서 이 지혜로서 광명이라는 것은 태양이 우리를 비추어서 빛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광명으로서 범부의 마음속에 육진경계, 육진경계는 아까 그 어떤 6개의 경계, 지구과학이 축생인간 수라 천상을 속세라고 하는 부분을 육진이라고 하는데 이를 비추어 깨뜨려서 번뇌가 영원히 끊어지 가지고 각가지 괴로움에서 모두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주시려고 84,000 법문을 설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할 때는 죽음이면 끝이지 않겠느냐. 또 내지는 뭐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잘못 설명해가지고 지옥과 어떤 천상만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오기를 범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처님은 온누리 세계를 다 설하고 어떤 하다 보니 8만 4천 가지 법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제 그 중간중간에 생략해서 시간 관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페이지 중간쯤에서 이제 그래서 피와 살로 여러분들 몸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집착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갖가지 악업을 저지르고 망념이 끊임없이 이어져 생사고해를 유랑하게 되는 거죠. 일찍이 그 일념의 회광반조 스스로를 본분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수경을 할 때 끝부분에 보면 자성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그 부분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조해서 비춰봄으로써 자각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과 함께 세세생생 어반인 것이 없다. 괴로움 가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열반의 저언덕을 건너갈 수가 있겠는가? 열반의 언덕 피안의 세계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오직 부처님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죄를 지낼 때 대성 일루왕보살님한테 이제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해달라고 부처 스님들이 청하고 있죠. 이럴 때 부처님이 대성 그래서 이제 인도한다는 할 때 대성이라고 합니다. 이 대성인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뜻하는데 여러분들만이 인간들만이 본래 갖추고 있는 참 지혜를 오온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몸과 어떤 온누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니 지수 화풍 사대 이걸 사대라고 합니다. 지라고 하면 땅이고 수라고 하면 물이고 화라 하면 불이고 풍이라면 바람입니다. 이걸 사대라고 하고 그 오온이라고 하면 이것을 좀 불교로 풀어서 말했을 때 오온으로 사람의 몸이 오온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오온이라 하면 그 온 몸과 마음을 비추어 깨뜨리고 이 지금 오온으로 만들어진 복합 그 화학적인 인간의 그런 부분을 스스로 비추어서 깨뜨렸을 때 우리가 이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래 신류가 아니고 어떤 진실이 아니라 신류가 아니다라는 건 진실이 아니다. 화합물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온전히 이것들이 지금 반야신경에서 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어떤 허공에 우리 허공에 뭐가 있습니까? 보입니까? 있기는 합니다. 그 스펙트럼으로 비춰보면 그 색깔들이 보이고 각각 뭐 어떤 먼지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허공에 비유한다. 공을 허공에 비유한다. 이 공과 같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결국은 이 지금 사대가 흩어져 버리면 이 허공과 같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우리 불교에서 특히 불교 중에서 대승경전에서 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들 이 몸으로 만들어진 오온과 사대는 허공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을 그것을 자각해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피하는 세계, 극락의 세계로 단박 뛰어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죄는 본래 자신에게 자성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망상을 원래 허언하여 헛된 것을 몸과 마음이 모두 자성이 없어 공하고 세계는 곧 하나와 같아서 허공과 같아서 이러한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 알고서 갖가지 악업을 짓지 않고 생사를 멀리 여의고 모두 그 오해를 벗어나서 열반의 즐거움에 이루게 하고자 반야밀다 신경을 설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한글말로 번역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관자재보살께서 기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오온을 간조 비춰봐서
모두 이것이 공함을 깨달아서 알고 일체 괴로움과 재난을,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닥쳐오는 재난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건너갈 수가 있느냐 할 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살은 여러분들을 칭해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수행하는 주체 여러분들이고, 깊고 깊은 반야는 아까 제가 지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수행하는 대상, 부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법을 또 부처님의 8만 4천 가지 법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게 되면 부처님 제자들이 무엇에 저희들은 의지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그동안 8만 4천 법문, 내가 그동안 300여에 걸쳐서 설한 법에 의지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저는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스님이죠. 스님인데 여러분들은 오직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에 의지하라. 그렇게 할 때 이제 결과적인 것은 지금 우리 불교에서 핵심 단원에게는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오온이 많이 나옵니다. 오온을 비추어서 모든 공함을 깨달아서 알므로써 수행의 방편, 방도를 삼고 일체 괴로움과 재난을 건너서 반야 본문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 나갈 때 실제 효과를 얻어서 여러분 깨달은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으로부터, 여기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 나오는데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깊고 깊은 반야 법문을 들었답니다. 듣고서 곧 사유, 관찰해서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혜를 얻어져서 깊이 관하고 돌이켜 오온이 안팎으로 비춰보고 난 다음에 모든 진공으로 자성이 없고 몸과 마음의 세계에 실린 사물이 넘어갑니다. 없음을 뚜렷이 밝히고 단박에 도노가 하는 것은 금방 바로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의 반란 말은 점수인데 점차적으로 깨닫는 게 점수죠. 하여 세간출세간의 지혜를 뛰어넘고 모든 괴로움을 영원히 여의어서 진정한 대자대를 증득하셨다.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깨달은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달아 가라는 겁니다. 이루말미암아 관세음보살은 이미 반야 법문으로서 열반의 피안을 건너서 갈 수 있으니 누구나 이 법문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사리불 존재에게 일러주셔 관세음보살이 이면 행문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 법문을 잘 알게 하신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이 깊이 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강령이 이렇게 강대하고 신령 통달함을 일념에 도노하여 오온이 원래 공하여 자성이었고 지수학통 4대 또한 본래 신류관임을 철저히 비칠 수 있다면 어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는가? 또한 어찌 업에 짓눌려 끌려다니겠는가? 나와 남 옳고 그름에 우겨대고 궁궁하여 실패한 삶과 출세하고 성공한 삶을 비교하여 따지면 부유하고 귀한 삶과 가난하고 천한 삶을 마음에 들 수 있겠는가? 이상은 모두 보살이 반야 법문을 배우며 얻은 실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온이라 함은 세곤, 수온, 상온, 해몬, 시군, 이렇게 5가지의 오온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조라는 것은 비추는 것, 비출조, 함으로 비출조를 써서 비추고, 관하는 것은 여러분들 능소라, 능관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를 발현할 때에 지금 오온을 비추어서 지혜를 만들어내고 발현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오온은 즉 관하는 대상이며 경계입니다. 모든 공함은 즉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는 실제 효과, 지혜를 발현하게 된다. 사리자는 부처님 10대 제자가 되셨죠. 10대 제자 중 사리불 존자와 목걸련 존자, 상수 제자가 2분이 계셨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신통제일이라고 사리불 존자는 치해제일이라고 합니다.
타리는 범어로 추라고 하는데 그 황새과의 물새의 추라는 것은 일종입니다. 눈이 맑고 예리한 새를 뜻하고 있는데 사리불 존자는 추의 자식으로서 부처님 제자 중 제일 상수 제자였습니다. 이 반야 법문은 이른바 지혜가 있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도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서 이 반야 법문을 줌으로써 지혜를 발현해서 깨달은 성자가 되기 위해서 이 반야 법문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굵게 지금 현재 세공과 진공과 다르지 않고 진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이것은 반야심경의 내용이 일부가 되겠죠. 세군 그대로 진공이고 진공 그대로 세군이니 수운상은 해운 시군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는 바른 지견으로서 사르자에게 앞으로 온 개공을 해석함이니, 오온 중 세군은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몸이 세군이 되겠습니다. 이 육신은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그 육신을 집착합니다. 육신이 여러분들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드리면, 우리 몸속에서는 80 내지는 많게는 500가지 정도의 미생물,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해충약 먹습니다. 해충약 먹으면 해충 나오죠, 그죠? 그리고 몸을 이롭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병을 옮겨오는 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호르몬들이 유익하지 않은 어떤 균으로부터 균사로부터 싸움을 할 때에 지게 되면 우리가 암이나 병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 또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몸을 각각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 몸이 내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 이 사대로 만들어진, 오온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잠깐 여기에 의탁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을, 부모, 형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들을, 이웃들을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는 몸이 사라진다. 어떻게? 지수와 풍이 각각 땅으로 온 것은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물로 온 것은 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바람으로 온 것은 바람으로 들어가고, 불로 온 것은 불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화장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사대가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은 잠깐 100년 동안 산다면 100년 동안 의탁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면 오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해가지고 우리 대원행보살과 총무님과 지난번에 고온사 가서 어떻게 오온이 어떻게 움직여서 스스로 의식하고 자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수행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왔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색성양 미촉 어떤 색수상행 식이 어떤 여러분들이 의식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면은 의식이 발로 전달을 하죠. 발로 전달을 해서 발을 들어서 에너지를 가해서 들어서 이제 어떤 발이 가게 되고 한 발, 두 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색수상 행식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대원행과 총무님이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자각함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스스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십지경을 배우러 또 갔다 오셨는데, 우리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초지에부터 십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과거에 많은 성인들이 탄생을 했는데, 공자라든지 예수를 십지로 봤을 때 3지 내지는 4지 정도 보살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많은 불보살님들은 8지에서 10지의 보살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부처님 마지막 불지를 이뤘을 때에 부처가 되고 8지 아라한가를 첨득했을 때 보살지에 이르게 된다
라고 이제 이 또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내가 망상과 망집을 내 몸을 그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을 깨트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보살들이 사유하는 것처럼 깊은 간에 들어가 먼저 이 육신은 사대가 임시로 합된 것으로 본래 신류관임을 반하여 본체는 온전히 공하여 자성이 없고 몸 안팎으로 툭 트여서 더 이상 색신의 무명에 갇히고 덮이지 않으며 태어나고 죽고 오감이 아무런 걸림이 없으므로 이를 세곤의 지착 깨뜨림이라 한다. 세곤의 지착을 깨뜨리면 나머지 사온 네 가지 온 수온과 물로 된 것과 어떤 상응에서 움직이는 것들과 내가 행하는 것들과 의식하는 것들에 대해 점차 깊은 관을 행할 수가 있다. 경문에서 세고는 신구가 다르지 않다. 범부들의 상견, 몸과 마음이 상조하는 사견이 망집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깨뜨려라. 보통의 사람들은 단지 색신만 알아 진실이라 망집하고 망념을 떨고 망상을 떤다는 겁니다. 또한 항상 존재한다고 말하며 망령되어 천추백세 불멸한다고 헤아린다. 이 색신은 실제로 인시로 화합된 것으로 실답지 않아 생로병사의 네 가지 상으로 바뀌면서 찰나마다 멈추지 않고 늙고 죽음에 이르러 필경무상하고 마침내 연기 공성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에서 연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는 연기법이기도 합니다. 인연으로 일어나 자성이 공함을 본성으로 돌아가는 줄을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대가 임시로 화합하여 어떻게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수화풍이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을 했다. 오온이 여러분들을 구성했다. 이런 것들이 화합해서 화합을 함으로써 한같은 세곤이 여러분들 몸이 원래 진여공성과 다르지 않을 뿐인데 범부들은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깨우쳐 주려고 색불이공이라 반야신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이는 색신은 본래 진공과 다르지 않음을 이른다. 공불이색 진공은 세공과 다르지 않고 이문구에서 외도 어떤 불도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성문성 영각성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한 가지가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다 범부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망상이고 망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 된다. 이들 내부들이 성문정과 외도들이 수행하지만 색신이 없게 생겨나고 여러분들이 몸에서 업으로부터 까르마가 작용해서 이것을 내가 어떤 것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겠다라는 하늘에 태어나겠다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났다는 겁니다. 업 또한 마음에서 생겨나니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내가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겠다 하늘에 태어나겠다 라고 함으로써 그것을 육신념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순환하면서 생사이전이도 실기약이 없이 그 육도를 윤회했다. 3세 인간부가 이치를 통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사람은 죽은 후에 맑은 기운은 하늘로 돌아갈 것이고 탁한 기운은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신령한 참된 본성은 우주 태호로 돌아간다라고 그 어떤 성문 영가성이나 그 어떤 다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만약 진실로 이와 같다 말하면 인광보 우리 불교에서는 인광보를 콩 심은 데 콩이라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그러한 이치를 절대 없이 선을 행한 사람은 공연히 헛수고만 한 셈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인광보가 없다라면은 그렇게 뭐 잘 살고 잘못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광보를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악을 저지른 사람은 뜻대로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악은 악을 그대로 악인 악과 선인 선과라고 하죠. 악은 그대로 내가 악을 부를 뿐이다. 선은 또 선을 부르니 내가 선하게 어떤 것들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선한 사람으로. 그래서 참된 본성을 태어로 돌아간다고 이러한 견해를 끌어안으면 선각은 징험이 없어 거의 소멸할 것이니 어찌 불행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삶이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주역에 계사전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봤습니다.
윤이 변하니 기순이 정상을 안다. 넘어갔습니다. 5페이지로. 흩어진 온백은 유영무영 사이에 머물며 변하니 귀신이 변하는 상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홍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형이든 무형이든지 간에 그 내가 뿌린 대로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심은 거에 따라서 악을 받을 것이고 선을 심었으면 선을 받을 것이기에 그 부분을 공자는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죽어서도 내가 지은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인간부에서 윤회하며 육도를 윤회하게 된다. 내가 뿌린 것을 다시 받게 된다. 낱낱이 드러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단편적인 것을 보고 이것을 진실로 터무니없이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성문정가 이들 어떤 매도들은 성문정가 한쪽으로 편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도라고 하는데 이들은 비록 성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절대 부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삼계유신 만법유시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어떤 육도를 세 개로 나눴을 때 우리가 사는 육신이 있는 세상을 육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없을 때 하늘세계 세계라는 곳에 몸이 없는 곳에 정신만 있는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 무색계라 하면은 이런 어떤 육신도 없어진 세계, 우리가 이제 최소한 범천이나 도술천 되겠죠. 제석천도 무색계에 해당이 됩니다. 육신이 없는 세계에 몸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어떤 그런 어떤 색에 대한 집착도 없는 곳에 이곳이 어떤 가장 좋은 세계를 제가 도술천 세계라고 했는데 그 세계가 무색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육계, 색계, 무색계 어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그 3계라고 할 때 육계, 색계, 무색계에 각각 태어나게 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육신 있는 세계에 살다 보니 육계에 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육신을 덜하다 보니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즐거움이 최소한 60% 80% 있는 세계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이 색계에서도 자식을 낳습니다. 몸은 없지만 정신으로 사랑을 정신적을 사랑하면서 애를 낳게 됩니다. 색계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거보다 더 잘 살게 돼서 욕심이 없다 보니 몸을 버리고 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또한 무색한 것을 무상한 것을 알게 돼가지고 도솔천에 태어나니까 무색계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어떤 도솔천에 태어나게 돼서 무색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3계를 윤회하니 업부는 모두 오직 마음속 여러분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일체 세간의 현상은 모두 오직 여러분들의 식으로 분별을 만들어내서 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고 생사는 본래 헛개비 도깨비 같다고 하죠. 헛개비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우로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약을 우리가 만들듯이 무슨 청심환이라든지 기타 환약을 만들 때에 만들듯이 우리 육체 또한 그렇게 사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같음이 또렷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3계의 상은 신류 이것이 실제로 움직여 여러분들의 육도를 윤했답니다. 그래서 3계의 이 3계는 감옥과도 같답니다. 이 3계에서는 태로 태어난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태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난생, 알이나 기타 등으로 또 태어나게 우리가 이제 새들은 난생으로 태어납니다. 습생은 습기나 습한 곳에서 균이나 이런 것들로 태어납니다. 화생은 불로서 이렇게 태어난 4가지 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3계를 윤회하게 된답니다. 사생 3계를 사생이 3계를 윤회하니 현부인 착고와 수갑처럼 여러분들 재수가 수갑을 찬 것처럼 그렇게 윤회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수갑처럼 싫어하여 일념의 중생을 이것들을 지금부터는 부처님 법을
이제 배워가고 알았으니 이것을 싫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싫어할 줄 알게 되면 아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사성제 8정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성제 8정도를 여러분들이 익혀서 이제 부처로 가는 길로 접어들여야 되겠다. 충생을 제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라고도 하는 사성제를 그 실행을 함으로써 또 8정도를 실행함으로써 중생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일으켜서 그 모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이 이 공하고 화하고 거짓된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아서 공멸이라는 것은 그것을 멸해서 조용히 어떤 조용한 호숫가에 바람 한 점 없는 호숫가처럼 마음을 맑게 해서 정멸 경계에 빠져서 그래서 그들로 깨우쳐주고자 공부리색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부리색이다. 그 부분까지 제가 아까 공부리색까지 오늘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오늘 법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있는 거 질문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 지금 반야신경 정도를 제대로 설하려면 한 3년은 제가 설해야 됩니다. 그 반야경 600품을 제가 다 배우지를 못했는데 지금 그 공부리색까지의 반야경을 배운 것이 요 정도. 제가 그동안 한 8년 동안 공부한 것이 요 정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여러분들 부처가 되도록 하는데 열심히 부처님 법을 바른 법을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의문이 없습니까? 이 의문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은 그동안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으니 사성제 8정도를 통해서 부처를 꼭 이루겠으니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제 장삼자라를 잡고 꼭 부처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